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계속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보면은 그 말은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강조한다는 말은 안 지키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도 있고 또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보면 너희는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우리가 아이들한테 흔히 많이 얘기하기를 차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한 번 사고 나면은 평생 후유증으로 남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목적. 그리고 우리 오늘 이 매일 성경에도 보면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죠. 매일 성경에도 요즘에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그 죄에서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라. 왜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잖아요. 죄가 계속 쌓였으니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 뭐냐면은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이 삶의 흔들림이 없이 돌아와서는 진실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그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잖아요. 구한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1900년대 초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다 보니까 5천년 동안 우상 숭배했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바꾸는 가운데 축처벌 뒀잖아요. 처벌 뒀잖아요. 처벌 두지 마라. 그거 어떻게 해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처벌 내보내는 사람도 있고 종을 두지 마라.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거다. 그러니까 종을 내보내는 사람도 있어. 근데 거기에 따라 굉장히 삶의 손해를 보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이걸 봤대요. 우리가 가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남자들은 안방에서 밥을 먹고 여자들은 부뚜막에서 부뚜막에서 서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보니까 이상하거든. 얘네들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교회 남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한 상에 밥 먹어라. 한 상에 밥 먹어라. 남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 여자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 여자들한테 얘기하니까 여자들이 말을 안 하더라고. 얘네들이 싫은가? 그래서 왜 싫어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그래서 기뻐가지고. 왜? 안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부엌에서만 먹었는데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의 표시가 안 나면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왜 사회에서 자꾸 교회를 욕하고 교회 욕한다는 말은 신자를 욕하는 거거든요. 목회자를 욕한다는데 목회자 욕하는 줄 목회자를 욕하는데 그 목회자를 따르는 성도는 맹동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게 보면은. 계속 욕먹는단 말이에요. 보면. 왜 욕먹냐? 도대체 불신자들이랑 신자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믿는 애들이나 믿지 않는 애들이나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냐면은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거기서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건 거예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뭐가 달라야 되냐?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그들은 죄가 쌓여가지고 이들은 심판받는데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은
똑같이 너희들도 멸망당하게 될 거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 오늘 내용도 그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언약책을 할 때 에발산에 올라가요. 에발산과 또 이 여기는 저주의 산, 축복의 산, 양쪽에서 이제 12지파가 반반씩 나눠가지고 여기서 복된 말씀을 한쪽에서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게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선포하는 그 언약식 체계라는 것 오늘은 에발산에 있는 내용을 문제한다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너희 예스가를 버려버리라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버려버리고 우상을 버려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던 거 버려버리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던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이거 버려버려라.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로 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게 함께 하는 거잖아. 주 안에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의를 행하라. 너희가 뭐냐면은 사랑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은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빛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빛과 빛이 우리에게 삶의 생활에 임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싸우는 게 하나가 있다니까요. 뭐가 임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할 거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보면은 그거 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많이 선택하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삶이고 자녀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가면은 죄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자꾸 가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큰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작은 것 속에서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선택하다 보니 나중에 보면은 내가 큰 일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인도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심은 것이 거두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자꾸 심는 거예요. 뭔가 심고 있어. 뭔가 심고 있단 말이에요. 뭘 심냐? 뭘 심냐? 뭘 심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이거 심는 거라. 저도 집에서 우리 애들 학원 보내고 이럴 줄은 안 되니까. 그냥 데려다가 이제 공부를 시키고 계속 넣는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날 텐데.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애쓰면 되는 거다. 힘쓰면 되는 거다. 성실하면 되는 거다. 노력하면 되는 거다. 누가 그걸 쉽게 외우냐, 쉽게. 잘 안 외워지는데. 잘 안 외워지니까 자꾸 애쓰는 거죠. 애쓰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죠. 우리 대학생도 여기 와서 막 공부하고 있더라. 이만큼을 외워야 되는 거야. 잘 외워져. 저번 주에 오는데 또 이번 주 되니까 또 많이 잊어버렸다. 야, 당연한 거야.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외우는 거야. 죽고 다 지날 때까지 외우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외워지는 거죠. 보면. 아니 그렇잖아요. 보면 학교 가면 아이들이 성적 받아오잖아요. 받아쓰기를 했다, 뭘 했다. 그러면은 100점 맞아 오는 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성적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00점 맞는 게 어려운데 쉽다고요. 왜 쉽냐? 100점 맞을 만큼만 외우면 되지.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아, 이건 어려운 거야. 그럼 맞는 놈은 뭐요? 그거 내가 설명을 하죠. 네 놀 때 걔는 한 거야. 네 하고 싶은 거 할 때 걔는 하기 싫지만 걔는 쓴 거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체질돼야 돼. 체질돼.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이 목적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이 목적과 벗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체질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은, 자꾸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자꾸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자기는 자꾸 교회에서 요즘에 뭐냐면, 좁은 길을 가라라고 얘기한다. 나도 요즘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자꾸 편한 길을 가려고 그래요. 쉬운 길을 가려고 그래요. 쉬운 길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길 찾지 마요. 쉬운 길이 어디 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뭐를 하나 보내줬대. 책인데, 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막 제목, 목차를 막 보내줬대. 뭐야. 요즘 사람들의 교회 다니는 교회가, 목회가 쫙 나와 있어요. 나는 신문에 하나 딱 봤는데, 요즘 성도들의 평균 현금, 평균 말씀 읽는 시간, 평균 기도 시간, 데이터로 싹 나와 있더라. 내가 딱 보니까, 아니, 틀린 것 같아요. 말씀을 보는데 한 30분씩 보더라고요. 보는 사람. 오, 30분씩이나 봐. 내가 보기에는. 거의 안 보는데. 거의 안 보잖아요. 기도 시간 막 20 몇 분씩이나 되더라. 20분 몇 되면 대박이 날 텐데, 인생이. 잘 안 돼요. 안 돼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는 계속 모아서 했죠. 그거를. 어. 그 뭐냐면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안 되는 체질이니까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전제가 되는 게 자꾸 내 생각이 다 틀렸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애들 키우는 방식이 다 틀렸다 생각하면 돼. 틀렸다 생각을 해야 돼요. 잘한다 생각하지 말고. 왜 잘하냐? 기준이 뭔지 모르니까 잘하고 못하는지 구분이 안 돼서 그렇지. 틀렸다라고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기 너희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제자들 그냥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또 뭐라냐면 귀신을 내어 쫓게 하냐 합니다. 이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예수님께 나타나죠. 그랬잖아요. 이 돌을 똥 만들어 먹어라. 성지에서 뛰어내려라. 경배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그게 똑같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매일 나타난다고 보면 돼. 거기 성경에 보면 재밌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 당할 때 귀신이 떠나가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와요. 또 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후대에게 여러분 인생에 귀신이 가득 왔다고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가 있는 현장에 귀신이 가득 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귀신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싸워야 되는데 마귀역사가 가득 와 있다니까요. 와 있다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체질, 반대되는 생각, 반대되는 삶을 살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산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자꾸 뭐냐면은 음란에 빠져 있고 또 자꾸 어디에요? 저주와 재앙에 빠져 있어요. 요즘에 그래도 좀 전도를 해보니까 더 많이 느껴요. 뭘 더 많이 느끼냐면은 여러분들은 신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고급지게 포장되어 있다. 귀신의 역사. 여러분, 귀신의 역사에 오늘 기분 좋아요. 또 마귀한테 속았네. 이거 기분 좋아. 안 좋잖아요. 듣기 싫어한다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요. 근데 불신자들이나 현장에 있는 성도들 속는 거 보니까, 어휴, 나한테 막 전화가 왔어. 왜요? 누구를 애타게 찾더라고. 왜 찾냐? 와서 청소를 해줘. 청소 지가 해야지. 누구 청소해달라. 그래요. 야, 이 사람이 이게 붙잡혀 있구나. 어, 그, 독자로 자라가지고, 엄마 아빠가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냐면은 다 시키는 사람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자꾸 뭐야 넘어지잖아요. 일어나라. 우리 오늘 뭐냐면 저희 매성에도 보니까 스스로 할례를 행하래. 스스로. 스스로 예,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겠다. 기도하겠다. 말씀 보겠다. 도전하겠다. 공부하겠다. 뭐 하겠다. 이거를 내가 스스로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도 목적 없이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목적 없이 삶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계 쌓이고 쌓이면 뭐가 돼요? 실패의 삶이 돼요. 저주의 삶이 돼요. 재앙의 삶을 살아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할례를 해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다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어, 어제 전도한 사람은 전도했으니까 전화번호를 따왔으니 전화를 다 했어요. 전화를 전화하고 내가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불신자야. 불신자. 불신자.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 전화 통화를 하는데. 세 아들을 키웠대요. 남자가. 남자. 자기는 한 번도 때리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맞다 틀리다 이걸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마사상고 나와가지고 은행을 취직을 못해서 53년 전에 서울에서 살았다. 기업에 다니면서 애들을 키웠다고 그래요. 뭐 아내는 어떻게 돼가지고 세 아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그때 혼자 키웠다. 보통 그러면 거의 보면은 마누라 욕하고 남 욕하고 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불신자인데 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냐. 애들한테 불평불만하지 않고 애들이 다 반듯하게 자라. 그 중에 하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도 애들이랑 같이 그 첫째가 나보다 한 살 어리더라. 45세더라. 여기 다 근처에 살았대. 종동진에 해돋이보러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추려가지고 애들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어렸을 때 돌아보니까 사진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사진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사진첩에서 하나씩 다 만든 다음에 새 자녀들한테 주면은 너무 감사하고 기쁘대요. 내가 들으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 같아. 하나님 자녀 같아. 대부분 욕하고 막 짜증내고 막 애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그러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요. 삶은 구원은 못 받았는데 딱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고 선을 행하고. 근데 막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더라고요. 자기도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신천지 교회 간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만희가 하나님에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더라고요. 또 저기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거기 간다.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것도 뭐냐면 지가 신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아는 사람 따라 이제 한 번씩 가봤다라요. 자기도 이제 교회 올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불교이긴 했는데 뭔가 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타락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보면은 이게 막 악한 그것도 있고 예수 믿다고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있고 이거 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자든 신자든 지키면 말씀이 응답은 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지 이 땅의 삶은 그래도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죠. 공부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면 열심히 응답을 받죠. 안 하면 안 하는 응답을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목적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이들이 배운 게 뭐예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그거를 통화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붙잡아요. 내가 왜 살지? 아니 분명히 있어야죠 이게.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있어야죠. 아이들도 가만히 보라니까요. 지금 뭐 하는 시간이야? 애들이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지금 네가 뭐야? 오늘 네가 해야 될 게 뭐야? 있잖아요. 숙제도 있고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방 청소도 있을 거고 정리정돈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있잖아요. 그 목적을 자꾸 확인시켜줘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잖아요. 갈대오르를 떠나서 우상 숭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인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익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크게 보면 함께 하신다. 또 뭐예요? 자신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는 하나가 항상 돌아가야 돼요. 뭐가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이 생각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 말씀에 근거한 거냐? 내가 이 사명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느냐? 자기를 계속 점검해 봐야 된다. 아니다! 주 예수님을 결박되죠. 쫓아내야 돼요. 귀신의 역사. 하기 싫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싶을 때, 그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어떻게 고통하는 때가 되냐?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쭉 나오잖아요, 보면. 그래서, 있죠. 율법을 지킴으로 영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해라.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지킬 수 있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사람들은 자꾸 뭐 하냐면, 제가 이 성도들한테도 자꾸 많이 얘기했는데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지금 애들 접목이고 하니까 힘들지. 힘들다. 우리는 셋 다 모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둘째 키우면 첫째, 둘째가 모유를 먹고 앉아있어. 그럼 어머니 누워있는데 이 첫째, 둘째가 모유를 먹고 막 있다. 내가 옆에서 이제 자꾸 얘기해 주죠.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야. 조금만 있으면은 그거 다 없어져. 이제 우리 다운태 했잖아요. 모유, 기저귀 다운태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제 2학년 막내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쭉쭉쭉 커요. 근데 엄마들이 대부분 뭐라 하냐, 이렇게. 우리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게 벌써 하나님의 목적과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빨리 안 컸어요. 예수님도 한 살 한 살 먹었지. 예수님은 특별하니까 2살씩 먹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있는 얘기를 하죠. 얘가 쪼만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쪼만했을 때 귀찮았잖아요. 그리고는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쪼만했으면 좋겠다. 성도도 보면 더 해보면 그렇다니까요. 내가 과거에 잘할 걸. 지나간 과거 가지고 뭐 어쩌라고요. 어느 날 되겠지. 어떻게 돼요? 이게 말도 안 되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항상 지금이라니까요. 요 말씀도 이 3,500년 전에 준 말씀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이라는 걸로 준 거라니까요. 지금도 뭐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아야 되냐면 지금 나에게 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걸 찾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 오늘의 부르심이 뭐냐. 그리고 오늘의 목적이 뭐냐. 내가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한 해 동안 어떤 목적을 붙잡고 어떤 삶을 가지고 뭘 준비하고 인도받겠냐라고 그거를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자꾸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십자가 지는 대로 달려가신다니까요. 사복음서 내용을 보면은. 뭔가 가다가, 이 뭐냐면은, 죄를 만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는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시는데, 그 중에 자신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냐면은 제자들이 남아서 이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야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향해서 이거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지킬 거, 가나안 땅에서 지킬 명령이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야 해라. 오늘 지켜야 해라. 오늘. 여러분, 이 하루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이틀씩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뭘 할 수 없냐면은 하루씩 늦출 수가 없어요. 이 동시대에 여러분들 다 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이라니까요, 오늘. 먼 10년을 계획 세울지라도 오늘 한 걸음부터 걸고 오늘 하루를 지내야 되지. 오늘 하루를 늦출 수도 없고 빨리 가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불신자들이나 우리 신자들이나 똑같은 부분이에요. 아까 그 할아버지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이들 셋 키우는데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곁눈질도 하지 않아. 다른 짓 한 번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애들이 셋 다 잘 컸네요. 그러니까. 다들 훌륭하게 컸네요. 아버가 그렇게 하면은 그게 클 수밖에 없어요. 어, 보면은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야. 잠에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교회 올지도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데 보면은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할 텐데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힘드셨겠어요. 혼자 애들 키우느라고. 근데 느낌이 다 뭐냐면 자기는 괜찮고 애들이 잘 커져서 너무 고맙고 자기는 열심히 살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당신 같은 분이 예수님이야. 당신 같은 예수님. 이 사람은 삶을 바꿀 게 별로 없어. 말씀 그냥 읽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막 말씀 밖에서 우리 치유해서 바꿔야 되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오늘에 충실하지 않고 남의 더 좋아 보이고 뭐냐면은 막 시기 질투하고 이런 거 치유받아야 된다. 우리 오늘이라는 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리고 내가 이 주신 땅에 들어간 날에 큰 이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받고 그래서 기념비를 딱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식과 같은 거거든요. 그 약속을 딱 하고 약속을 딱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그럼 결혼할 때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어떤 약속을 해요? 결혼할 때. 어느 날 저 가서 전화를 하고 애타게 찾는 분이 계셔요, 요즘. 너무 자주 찾죠. 괴로워 죽겠어. 근데 뭐냐면은, 해라. 우리 결혼할 때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뭐냐면 서로 사랑하기를,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한다. 그럼 저희 이제, 저랑 라면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처는 뿌른 라면을 좋아해요. 나는, 나는 뭐냐면은, 약간 이게 꼬들꼬들한 거 있잖아요. 익기 전에. 그게 좋아. 그러니까 안 맞아. 그냥 라면 먹어라. 이렇게 내가 라면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안 앉아 있어요. 불어야 되니까. 불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같이 먹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얘기하죠. 아직도 날 몰라. 나는 불은 라면 좋아한다.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안 좋아해. 뿌른 거 안 좋아해. 그게 같이 먹지. 뿌르고 먹어야.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사랑은 뭐 하는 거냐면은, 상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저 저랑 그리고 혜정 권사님이랑 병원에서 다닐 때 그 양재까지 사역을 하러 갔다. 병원에 가서. 거기에 수가나 선생님도 조금 양육받고 있는데 수가나 선생님 말이 웃겨요. 그래서 수가나 선생님은 결혼하셨는데 남편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남편은 자기를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겠대. 그러니까 엄청 안 맞는 거죠. 뭐냐면은 이 사모님은 남편이 빨리 들어와서 밥이랑 같이 먹고 얘기나 좀 하고 싶은데 이 남편은 늦게까지 영업을 하면서 사업의 문이 열리면은 우리 돈 많이 벌어 사모님 소리를 듣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정확하게 왜 늦게 오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사모님 소리보다 당신이 빨리 들어와면 좋겠어. 그래서 애를 안 갖더라. 그래서 애 하나 갖게 하고 그랬는데 보면은 사랑하려면요 상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의 기질, 성격 이거 알아야 돼요. 어, 근데 자꾸 여러분식으로 애들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열이 뻗쳐 있어요. 분노가 가득하다고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상대를 알면 어떻게 해요?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으면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와야 너희가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 뭐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걸 맞추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저희 어머니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내가 왔다고 아들 왔다고 동태국을 끓여요. 동태국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 그거 내가 몇 점 먹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먹니? 이 맛있는 거. 엄마가 맛있겠지. 난 동태국 잘 안 먹어요. 왜냐? 서울에서 많이 자라서 동태국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동태국을 늘상 먹던 집이에요. 바닷가가 그쪽에 가까우니까 거기까지 가게까지 올라오니까 거기서 막 절인 거 막 그거 홍어회 같은 거 저 집은 홍어회가 나와야 잔치집이요. 처음에 다들 못 먹었다니까요. 그걸 팍 쏘고 막 못 먹었는데 자꾸 먹으라 그러고 삼촌들도 만나면 꼭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다 보니 그래도 먹어지다. 근데 아직도 맛은 모르겠어요. 그건 자신들이 맛있는 거지. 가오리 그 삭힌 거 맛있지 않잖아요. 뭐냐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너에게 사랑한다. 너희들 날 사랑해야 된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우상에 빠지는데 사단의 노예된다고. 죄의 노예된다. 너희들이 또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인 거죠. 그래서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게 모세오경은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의 사실은 완성된 건데 이 못 지키는 게 이제 율법서로 시가서로 좀 나오긴 했지만 두 번째로 보면은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에발산에 이 돌판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가지고 이 석회를 바른다는 건 영원히 이거를 기억하게 해라. 지켜야 될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돌들을, 돌단을 쌓되. 이 율법을 지키는데 이 율법 다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제사가 필요해요. 제사함을, 번제, 화목제물 이게 필요해요.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것을 새 연장을 대지 말고. 새 연장을 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이 당시에 제단들을 쌓을 때는 뭐냐면 다 이렇게 새로 때려가지고 다 각지게 해가지고 계단을 높이 올려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돌멩이 가지고 자연석 가지고 해라. 그리고 너희를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라.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목적의식이 있더라니까요, 다들 보면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이 선한 의지가 있다니까요. 선한 기업을 했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선을 많은 사람들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고 이런 개념들이 있다니까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해라. 언약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제사, 속죄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뭘 하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 통해서 이방의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전도, 선교지. 똑같아요. 구약의 원리나 신약의 원리.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율법을 지킴과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호와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우리가 있잖아요. 애를 낳았으면 집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뭘 가르쳐요? 우리 집에서는 이러면 안 돼. 뭐가 있어요? 집에 법도가 있어요. 가법이 있어요. 가정법이 있어요. 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공동체 생활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공부 안 하면 안 돼. 왜? 그게 엄마와 나의 법이야. 그리고 니네 하는 거 책임을 져야 돼. 니네가 책임지는 거야. 니네 인생 니네가 사는 거지. 엄마 아빠 위해 사는 건 아니고. 뭐냐면은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들으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너희가 배워라.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 오늘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다. 어떻게 살아요?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마귀의 자녀처럼 살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으로 이거를 살아내라. 뭐죠? 아이들한테도 이걸 살아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믿음의 선택, 믿음의 응답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리고 말씀 성경에 보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많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일서에도 보고 주일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은 뭐라 그래요?
어둠 속에 있는 자다. 그 말은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심부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거라니까요. 구원과 구원의 백성의 삶은 같은 부분이에요. 믿음의 삶이랑 하나님 자녀의 삶.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이 대사로교회 같은 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이 대사로교회는 바울이 3주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거야.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야. 사랑이 들어간 거야. 소망이 들어간 거야. 그리스도의 신앙의 색깔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3주밖에 사역 못하고 바울은 빠져나왔는데 이들이 그 말씀에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어떤 믿음이 있었냐?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자꾸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하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 사랑하는 거 말고 사랑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고하는 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우리 가정을 사랑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럼 자녀를 위해 수고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소망이 있는 자는 뭐예요? 인내요. 하나님의 희망에 소망이 있으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공부를 시켜요. 공부하면은 그래도 미래가 밝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키는 거잖아요. 또 미래 밝다는 부분이 그 공부를 당하는 건 아니지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중요한 데 있어가지고 안 참아서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참아야 돼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참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 축복할 때까지. 그 제가 그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에라를 가르칠 때 꼭 그런 얘기하고 애 낳을 때 기도 많이 났어요. 애 낳을 때요 더럽게 아파요. 기도해도요 더럽게 아파요. 더럽게 아프대요. 또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으세요. 기도하고 참으세요. 기도하는데 왜 힘들어요? 기도해도 힘들어요. 힘들게 하라는 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공부시켜도 하기 싫지. 하기 싫어. 다 하기 싫어. 저 서울대 간 애들 물어보라고. 공부하고 싶어. 아무도 하기 싫어. 아빠도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니, 저랑 우리 전도 시달리잖아요. 4개월 전도 하니까. 여러 가지 가라고. 푸싱은 저랑 많이 안 하죠. 처음이니까. 두 번째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이니까 이제 하잖아요. 할 때,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기 좋아요, 싫어요? 목사님, 말씀이 꿀처럼 웃기지 마세요. 목사님도 꿀처럼 달지는 않아요. 읽다 보니까,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달게 좀 느껴지는 거지. 어, 다윗이 많이 읽었나 봐. 그러니까 꿀처럼 달다 그러지. 암송도 많이 했잖아요. 또 그거를 구약의 말씀 가지고 많이 시로 적기도 했잖아요. 많이 묵상하니까 달게 느껴지죠. 처음부터 달지 않아요. 기도 1시간 하는데 막 목사님 기도 1시간이 너무 꿀맛 같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죽었어요. 죽었어.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죽었어. 아우, 지금밖에 안 돼. 아주 아닌가?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간지? 근데 해야 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는 체질이 원래 창세기 3장 체질이기 때문에 거룩한 게 맞지 않아요. 성실한 게 맞지 않고 애쓰는 게 맞지 않고 노력하는 게 맞지 않고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다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 아까 그 할아버지가 왜 세 자녀를 위해서 승질도 안 내고 그렇게 애들 키웠겠어요. 어, 아내 없다는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불신자지만 자기 힘을 꾹 참고 애들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키우고 나도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축복 받아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수고 무건지 다 내려놔야 돼요. 에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지니라. 명령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오늘 명령한 그 규례와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될 거. 규례, 규칙 이런 것들을 이걸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잘 해보시라.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 다들 이거를 잘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거.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얘들아, 엄마는 집에서 청소하는 게 재밌을까 싫을까? 엄마는 설거지하는 게 재밌을까 싫을까? 어, 엄마는 내가 가서 직장 가는 것이 좋을까 싫을까? 아빠는 직장 가는 게 좋을까 싫을까? 물어보라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할래? 다 싫대. 아, 그거 안 하려면은 너네 맡겨진 거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이것도 힘들고 니하고도 힘들어. 근데 하기 싫은 걸 잘해야 돼요. 숙제, 학교 가는 거. 학교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집에 다 놀고 싶지. 게임하고 싶고. 안 그래요? 누가 일하고 싶어요? 다 집에 놀고 싶고 있지. 그래서 이거를 똑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이게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하지 않지.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은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성령 충만받아 사람 살리고 사단과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번 주에 그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근데 이번 주는 화요일, 다음 주 수요일인데 저를 이제 전도하러 온 목사님. 이야, 3시에 왔는데 진짜 2시 반에 오셨더라. 30분 얘기하고 1시간 동안 또 같이 기도하고 음악 틀어. 나 여기 앉고 뒤에 앉고. 야, 그리고 나갔는데 장대비가 쏟아져. 장대비가. 야, 이거 들고 이거 들고 우산 들고. 또 그 양반은 우산 2,000원짜리 들고 왔더라. 등치 나보다 큰데 이거 그거 들고 와. 다음에 오면 우산 하나 줘야겠어. 난 큰 우산. 이분이 천장 나가다 감동을 했어. 뭔 감동했냐? 저 물 넘치는 거 보고 감동. 이런 데가 있냐고. 물 넘치는 데가 있냐? 여기 하나 넘쳐요. 아, 그래요. 두 번째 감동을 했어요. 뭔 감동을 하냐? 사람도 이렇게 많냐고. 사람도 이렇게 많냐. 비가 오는데 사람 되게 많아. 비도 우산 들고 전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나보고 지기도 하고 가서 사람 사고 얘기하기도 하고 1시간 꽉 채워요. 1시간 기도 꽉 채우고 1시간 저도 꽉 채워. 한 달에 4번 오시거든요. 야, 대단하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남의 교회 가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같이 전도하는데 그러면서 전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제가 이 미친 짓을 왜 하겠어요? 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기뻐. 아침부터 밥맛이 없어. 너무 밥맛이. 오늘 뻔히 나갈 때 장대비 쏟아지는데 장대비 맞아가면서 막 얼마나 몰아치는지 맞아, 맞아 하고 나가죠. 재미없어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사는 게 재밌어요? 천국이 재밌어요. 땅에 사는 거 재미없어요. 내가 여기서 재미를 붙이는 거죠. 믿음을 붙이는 거고 응답을 붙이는 거. 여러분 꼭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고 받고 누립시다. 어떻게 누리냐? 하기 싫은 거 하세요. 보자, 뭘 하기 싫어요? 애들 키우기 싫죠. 거기가 바로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매성에 보니까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신혼이라고 그랬어요. 신혼. 신혼. 이게 하나님의 신혼이에요. 왜 신혼이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에요.
먹는 거 만나 먹고,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땅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놀 곳 없어. 텐트에서 뭘 놀아? 거기서. 거기서 뭐 놀 게 있어요? 이거를 신혼이래요. 여러분, 이걸 잘 운용해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든 게 있어요? 그게 신혼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부분 다 뭐라 그래요? 제일 짜증난다. 그러면요, 지옥으로 바뀌어요. 장담하게. 지옥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애들 키우는 게, 이게 신혼이라 느껴야 되는지, 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키우잖아요. 애들가 이를 부득부득 하고, 나중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상처죠. 그거 봐야. 성도가 얘기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 첫째 아이가, 저, 광주에 소년원에 들어가서, 소년원에서 맞는 게 최고 형량이 2년인데, 그 2년을 맞아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그거를 2년 동안 다니는데, 거기 차도 없대요. 그래서 택시 타고 들어가서 택시기사한테 기다리시라고 매달기 끄지 말고, 이 사람 애 만나고 다시 나와서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둘째가 이번에 춘천에 소년원을,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가가지고, 가니까 아들이거든. 아빠 왜 안 와? 형 갈 때는 자주 가. 아빠 뚜껑이 열렸어. 화가 너무 났어. 너는 형이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마음 아프고 힘든 거 봤는데 네가 또 여기 들어오냐. 어, 어.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마음이 아픈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분노를 넣었길래 얘네들 나가서 그렇게 싸움먹질 하냐는 거예요. 어. 얘네들이 화가 주체가는데 그렇게 애들 주먹으로. 사실은 이게 부모들이 말로 핀 거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학대한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사랑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는 거는 자녀를 키웠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아이를 전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식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자기식을 믿어. 그럼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야, 돌 깨지 말고 정으로 때리지 마라. 근데 정 때리잖아요.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 그잖아요. 다윗이 그 언약궤 가지고 나갈 때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소에다 실었잖아요. 근데 그게 넘어지면 잡았을 때 죽잖아요. 잡은 사람이. 왜냐면은 사람이 들어야 되지. 그거를 화려하게 소 장식해가지고 마차 엄청 크게 만들어 화려하게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뭘 원하냐면 이런 거 원하거든요. 세상적인 방법, 화려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 행복하다고. 이게 뭐 이제 우리 신집사가 저기 뭐냐면은 저기 서초동에서 그거 할 때 거기 이제 판사 검사들 이런 사람들 오잖아요. 변호사들. 그럼 이 사람들이 가득 차려서 이렇게 먹는다. 별말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차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 정도 먹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거기 개도 올라오고 바닷가재도 올라오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먹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눈요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 쓸 수 있다. 이런 거다. 어. 근데 과연 그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먹고 하는데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제일 행복한 게 누구냐면 제일 편안한 사람이랑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여러분 이상 딱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혼자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왜냐면 애들도 없이 남편도 없이 여자들 그런 얘기 하더라. 슬프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승리하는 계획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또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우리 현장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를 심으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사는 영화롭게 하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